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연휴이기도 하면서 설날 연휴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설립된 지 3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설 명절 연휴 간에 가족과 친지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덕담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설립 기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이사야 57장입니다. 계속해서 5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2월부터는 이사야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을 읽게 되는데, 이 뒷부분에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의 뒷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세 부분을 나누어 보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맨 처음에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40장부터 48장까지다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종의 노래가라고 불릴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편이나 담겨 있습니다. 3번이나 담겨 있어서 메시아를 앞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메시아를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부분이 49장부터 55장까지 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어제 본문부터 끝까지 이사야 66장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가 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이사야를 읽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우선 57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의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1절, 2절에 좀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 길게는 그때 당시에 의인들을 핍박하였던 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의인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평강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우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서는 약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독립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7장 1절,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하면서 의인이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또 깨닫는 사람이 없는 당시에 폐역하고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비록 악인들에 의해서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의인이 죽는 얘기를 했을까?
성경학자들, 성경 해석자들은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의인이 죽었을 때의 당시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로 생각할 때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시간 관계상 제가 교환 찾지는 않고요. 옆에 교환에 써 있는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무죄한 자들의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될 정도로 의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라고 영적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악인에 의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였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안타깝고 슬픈 일로만 여긴 것이 아니고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평안하고 있는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인의 죽음이 평안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는 표현들. 이 밖에도 의인들이 불의하게 죽음을 당하였을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슬프고 또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되고 평안한 길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았을 때에 악인들에 의해서 또 많은 열방들에 의해서 핍박과 탄압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있을 경우, 다양한 핍박에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의인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안 좋은 것, 더 핍박과 탄압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더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세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므낫세가 보였던 의인을 많이 죽여서 핍박하였던 그 사실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불의하게 의인이 많이 죽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심한 고통과 또는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간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의인을 핍박하고 므낫세뿐만 아니라 당시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들의
숭배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렇게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간음자 또는 음녀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헛된 것들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무당의 자식이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하게 지칭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음행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 5절, 6절, 7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각각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모습, 아스다롯을 섬길 때 각종 나무 아래에서 실제적인 음행을 통하여서 생산을 또 발화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욕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였다. 실제적으로 밑에도 나오지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침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자녀를 도살시켜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도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리니 그것들을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를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멋있는 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하는 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7절에서도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헛된 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높은 산 위에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9절도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다.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여러 다양한 신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익한 인생들의 의와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계속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절에 계속해서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런 아무 행한 것들이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는 것,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만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봐라.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헛된 것들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여 버려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겠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감사 또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있을진데 악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강하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말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교환 뒷면을 살펴보시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만연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당장의 내 욕심과 또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절대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당장에 부르짖어도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에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에게 또 기대고 또 나의 헌신과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각종 나무에서 음욕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게 하는 모습으로 또 산 정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나아가는 침상을 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 또는 세상에서의 평안, 세상에서의 풍요, 세상에서의 안락,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다른 신도 찾고 하는 모습들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오늘날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가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는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나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신앙생활조차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조차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나의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욕,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옆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교환을 보고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망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욕심을 내다보면 그것이 자칫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재물과 또 처지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따르는 도구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의미, 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 49장 8절 우리가 연계해서 같은 본문에서 찾아보면 49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산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약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그런 산상보훈에 보면,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영원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얻는다, 산을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느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땅을 얻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준다라는 것은 내 백성, 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확실하게 그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장 13절에 말하는 것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일진데 신약과 또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스림을 받으면 온유하게 되는 것인가? 왜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왜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시편 37편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는 11절만 나와 있는데 11절과 관련해서 제가 10편 3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0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가라고 표현할 때 37편 7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 잠시 있는 악인들의 번성, 악인들의 형통,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로서 온유한 마음, 평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어미 가운데 그런 곳에 있지만 또한 어디에 있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아파하고 또 겸손한 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자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로 거처로 삼으시는 것만큼 통회하는 사람의 겸손한 심령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그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 겸손은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인 줄 알아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설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또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또 신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아는 표현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또 겸손히 그를 붙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소유로 주신다라고 표현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14절, 15절, 또 19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어떤 것인가? 회복시키시겠다, 또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소생시키시겠다, 또 고치시겠다, 또 인도하시겠다. 이런 표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그런 고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57장 17절, 이사야 57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들의 탐심, 죄악, 우상숭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의 모습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또 깨우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뜻과 자기 길로 가는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그 길을 보았다. 여전히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았은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 때문에 영원히 놓아지지 않으시고 또 고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것들이나 육체적인 것들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것들에 먼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닥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통회함과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온유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우상 숭배의 모습 속에서도 그 백성을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깨달은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아뢰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아래 평강과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